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 넘길게요. 화면이 몇 개 없어서 그냥 거기서 해주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가 잘못 나왔나요? 지금 몇 절을 해야 되죠? PPT가 뭐 잘못됐어요? 24절 해야 돼요? 자, 저 그냥 2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은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늘 하던 방식의 말씀 강론이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또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냥 기도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먼저 본문에 대한 얘기 다른 건 다 각서를 하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방금 마지막에 본 이야기들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외에는 귀신 쫓는 것도 안 될 거고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거고 기도 외에는 신앙생활 성장도 없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은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지는 삶도 불가능하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 했으면서도 일주일에 내가 기도하는 양을 딱 되짚어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기도하는 양이 뭐 5분도 안 된다, 10분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할 것이고 가르쳐 드릴 거고, 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저의 출신 성분을 다 아니까 제가 S교단 출신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불러 하는 교단에서 자라서 여태까지 왔어요. 저희는 중고등부 때부터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중3 때 교회 이제 중등부 총무가 됐어요. 임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를 지도하고 계셨던 배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나이는 좀 많으셔서 자녀들도 나이가 꽤 있어. 하여튼 그랬는데 이 배 전도사님께서 임원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를 데려다 놓고 뭐를 하냐면은 벽기도라는 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청년부를 데리고 벽기도를 지금 하겠다, 그럼 다 떠날 겁니다. 제가 지금 전해주는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듣기 싫으면 여러분들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이걸 못 듣게 할 거거든. 듣기 싫어하게 할 거거든. 안 하게 할 거거든요. 물론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 구원은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고 제가 어떻게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저는 권면하고 이끌어 주는 것 뿐입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라고 계속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복음은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선택을 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벽기도를 시키십니다. 벽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래요. 음악은 틀어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음악은 아마 틀어줬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중3짜리 학생이었는데 제가 뭐 집회도 아니었고 음악 틀어주고 꼬박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음악도 안 틀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방바닥으로 된 곳이었어요. 3시간을 꼬박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게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생각이 안 나면 또 회개하고, 회개는 근데 이 회개는 아까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기도에 근육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도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 앞에 나와서 아니면은 뭐 여기가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우리가 몇몇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부담 느끼죠. 성격상 내가 샤이하다 이거는 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벌써 엄청나게 부담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이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남들 앞에서 가식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지금 기도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전혀 하나님하고 소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해야 되고 마치 하나님과 친한 척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아마 부담이 느껴졌을 거예요. 벽기도 이후에 고등학교 때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등부 저희 선생님. 선교사님이셨고요. 요 화정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던 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유치원 선생님들, 그 교사들은 전부가 다 선교팀이었습니다. 전원이 다. 함께 유치원 하다가 유치원을 정리하고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들을 하고 있던 팀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그건 제가 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했던 선생님을 제가 교사로 만났어요. 고등부 예배가 아침 9시였습니다. 10시 10분쯤에 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서 그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유치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그 오디오 같은 데 보면 3체인지 있죠. CD 3개 동시에 들어가는 거. 그 3체인지 딱 해놓고 하나는 뭐 어디 팀, 하나는 어디 팀, 하나는 어디 팀이에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3개 CD가 전부 다 돌아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주 훈련받았어요. 매주.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또 훈련받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10몇 명이 그곳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고3이 되면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는 빠이빠이 하게 되고 반이 바뀌잖아요.
제가 고3이 되면서 이제 정리했지만은 그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고2 때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10몇 명이 시작했다가 2명이 남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그때 무슨 정신이었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걸 못 이겨내면은 평생 신앙인으로서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내가 이 기도만큼은 주일 예배 마치고 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드리는 이 기도만큼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키게 하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1년이 거의 다 될 무렵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이제는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께서 경험하셨던 기도 줄이 잡힌다라고 하는 그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뭐 객관적인 수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개개인의 영적인 체험이고 개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까지도 방언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말로 순수하게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그때부터 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를 기도하기 시작했냐면은 고등학생 때였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세아니아 땅 가운데 있는 뭐 모르는 누구누구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하고 그 나라 그 지역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고등학생 아이였는데 제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거를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냥 하나님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니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뉴스를 통해서 나의 기도한 것들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길법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기도 얘기를 안 한 건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받아먹을 그릇이 안 돼서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됐어요. 이제 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 귓가에 이 얘기가 들리게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제자로서 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좋아요. 희희낙낙돼요. 아무런 문제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임원회의를 해도 임원들이 기도할 줄을 알아. 찬양팀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줄을 알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의 많은 교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뭐 일한다는 사람이 행사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는. 그럼 뭐야 그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하는 것과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신앙이 왜 필요한 겁니까? 자, 저는 지금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이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지금 드렸잖아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득 작업을 할 테니까 한번 듣고 제 말이 make sense라면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진짜 설득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자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훗날에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니면 교회 오래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청년부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생활은 다 적응해요. 사람들하고 친해졌습니다. 목장 모임도 합니다. 소그룹 모임 합니다. 수련회도 가라니까 가요.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무신앙 상태예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솔직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잘 몰라. 신앙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에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의 발단입니다. 문제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나서 내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죄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성경적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소위 세상나라 가치예요. 그런데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세상나라로 가득 차 있던 내 상황 가운데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날이 지금 나를 폐부를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 침노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제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검이 나를 찌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안에 침습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 입장에서 살던 내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병원균으로 인식을 하면서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열이 날 거고 고열에 시달리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고 콧물과 코막힘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죠. 이러한 전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신앙이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저는 몇 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제자에 대한 길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들려드렸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침을 꽂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칼날을 꽂은 겁니다. 불편하든 아니면 아예 죽어 있어서 아무 감각이 없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제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저는 다 제자로 가자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싫어도 이미 제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오퍼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절하든지 따라가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어정쩡한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 백성으로 가든 말든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앞서 말한 두 가치의 충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전에 계속 얘기 드렸죠. 이 기독교 신학에서 되게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임의와 아직이라는 개념인데, 이 임의와 아직이라는 걸 말해놓고 설명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임의와 아직이 뭔지 지금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핵심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는 결국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속죄제사였어요. 제물이 죽었던 거는 구약시대 때 그림이고, 원래 이 모든 것의 실제 핵심은 뭐예요?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는 거. 이거를 해야만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가복음 얘기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십자가에서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십자가 사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죠. 우리는 지금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됐으면 왜 여기 지금 죄가 있어야 돼?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셨다면 왜 죄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왜 계속 죄를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전투를 계속 벌여야 돼요.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제 친한 교회 동생, 청년부 같이 활동했던 친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형,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형, 내가 20살 때 회심했어. 그리고 나서 형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웠어.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형한테 맨날 국제전화하면서 배우고, 이 교회 가서 또 문제 생기면은 또 거기서 전화해서 형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벌써 10수년이 지났다. 형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 그런데 형, 우리는 왜 매일 죄에 넘어질까? 형,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면 그때 그 이후로부터 아무런 갈등도 긴장도 전투도 없어야지. 근데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그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해서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의 왕국과 사탄의 권세는 이미 패배했고 법적으로 여기는 패전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45년 8월 15일에, 아니 그 며칠 전에 핵을 맞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맞고 난 뒤에 일본 일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항복을 하고 패전과 항복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한반도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기 시작을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서 그 소식을 못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죠? 계속 여전히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었습니까? 공산당은 또 어땠어요?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이미 끝났지만은 남한 땅 가운데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직 그 소식을 모르고 그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게릴라전을 벌였던 우리의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마귀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패전국가가 됐어요. 마귀의 세력은 패전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패전국이 된 잔존 세력들이 이 땅에 남아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짓고 있는 죄악들 있죠? 힘들게 하는 것들 있죠? 아니 그거를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면은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죄의식을 느낀다면, 힘들어한다면 제가 선언합니다. 그거는 이미 패잔병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패잔병들이 남아서 계속 긴장되는 이 전투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패잔병들은 아직까지 우리를 짊어지고 잡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 빛이 비쳤어요. 침습해 들어옵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든 말을 하나 드리자면, 성도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까지 싸우다 가는 겁니다. 이미 최종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지만 게릴라전은 우리의 소흡이 다 될 때까지 치러야 돼요. 자, 그러면 퀴즈. 게릴라전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The Second Coming, 재림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Second Coming,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되냐면 게릴라전을 치르면서 계속 분투하며 싸워야 됩니다.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나고 나서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로 끝났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구원 이런 거 아예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복음전도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전도는 뭐냐? 곧 승리하신 예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너도 이 승리를 차지해라. 지금 너 어느 여권 갖고 있어? 사단의 왕국 여권 갖고 있어? 그거 이미 패전국가야. 버려. 지금이라도 바꿔줄 수 있어. 당장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십자가의 국가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를 치러내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최근에 왔던 다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무조건 예수님 가르침을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계속 강론해 드리고 있는 이 내용에 순종해야 해요. 안 해놓고 천국 갈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의무를 행하지 않는데,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이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을 거면서 구원받은 신자 천국 간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천국에 대한 티켓을 너무 값싸게 팔아버렸어. 500년 전에 요한네스 테첼이 팔았던 면죄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이게? 아,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이거 면죄부 인덜전스 판매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500년 전이랑 지금이랑. 절대로 천국 그렇게 쉽게 못 갑니다. 천국 그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간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내가 말로 믿었습니다 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성경에 정리되어 있어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앙이고, 오늘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 거 혹시 설교 들어보셨어요? 오늘 것까지 연장으로 들어보세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결국 모든 거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법론을 또 참 신기하게 이렇게 통해서 똑같이 해왔어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실제 죽음도 각오하는, 지난주 말씀입니다. 실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내가 예수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가야 될 방법이에요.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원치 않으시면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진 못하겠습니다. 신자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오랜 세월 제가 청소년 집회 때 주 강사로서 활동하고 저녁 집회도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회심한 사람들 많아요. 더 세게 하면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절하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집회처럼 오랜만에 한 번씩 그냥 약간만 힘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요.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게릴라 전투 지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정답을 얘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게릴라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를 한 거지만, 남아서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게릴라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게릴라 전투에서도 계속 패배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세상 나라로 가서 천국을 보장 못 받고 인생이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준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이 게릴라전을 못 이겨요. 영원히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고서 내 죄의 욕망들, 내 육신의 쾌락과 탐욕과 하나님 나라를 등지게 만드는 모든 이 솟아올라오는 이 죄의 성들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투에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비법,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내 소유권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 뜻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합니다라는 겸손한 고백.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내 소유를 전부 다 갖다 팔아서 나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푸토코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주님, 나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자력갱생할 수 없는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가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도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가난할 때 필요한 거 얼마든지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내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나 이거 붙여주세요, 나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합격시켜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한 것인지 날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아니라면 가차없이 걷어치십시오. 저더러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많이 물어봐요. 저는 어떤 기도 제목들을 하는지 막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면 사람들이 꽤 많이 놀라요. 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 끝나고 여기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기도하고 합니다. 여기 앉아서. 그때 뭔 기도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청년부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은,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한반도 땅가운데 덮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받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론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제자의 의무는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자의 의무를 다한다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결정적 이유를 말씀드리고 한번 마무리를 져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100%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부터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걸? 신이잖아. 신이 기도한 거는 그냥 모범을 보이려고 했을 뿐이지.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대단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증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교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그래야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공부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인즉슨 100% 인간이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100% 인간하고 똑같이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이 받았던 그 시험들 예수님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안 받고 그냥 100% 신으로만 왔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통, 우리의 마음 공감 못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걸 넘어지고 싶은데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하지 못하는 거 전부 다 주님께서는 다 경험하시고 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모든 죄의 유혹들 예수님 똑같이 시험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왕이 되시오, 인기 스타가 되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로마를 이기시오. 높아지려는 유혹 다 받으셨습니다. 그 밖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유혹과 고통들, 고민들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위대한 선언, 제가 20대 때 저 선언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는 여기에 울진 않았고요. 사실 그 다음 말에 울었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겼다는 뜻이에요. 다 이겼다고. 우리의 모든 받았던 고통과 고난들 아시지만 그분은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이기셨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봐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통곡하시기도 하고 간구와 소원까지 올렸대요. 하나님 겁납니다. 십자가 지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이 고난의 잔에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를 위하여 내 생명 다 드렸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저를 엄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또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고난으로 제가 뭘 배웠느냐? 자, 저기 8절에 있는 노란 글씨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주세요. 고난으로 시작.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순종함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순종하려는 그냥 자동 프로그래밍 돼서 오신 게 아니에요. 유혹 받았어요. 시험 당하셨습니다. 고통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패턴을 동원해서 기도하셨고 승리해내셨습니다. 금식, 빈들에 나가고 철야를 하면서 하신 그 행위,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요?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를 말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집어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칼이 서 있고 사랑이 없으며 기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에서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배워서 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제자 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제자 훈련 나와 같이 예를 들어서 책 한 권, 책 두 권, 책 세 권 꼈다고 합시다. 제자 안 돼요. 자기가 자신의 재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천부에 의지 없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가 될 수 있게 문 열어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아놓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발언권을 얻고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망하는 교회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다스릴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고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기도 안 하면은 이제 뭐 길법교회 조금 사랑 아무런 것도 의미 없습니다. 다시 죽어요. 제도를 내가 아무리 세워놔도 교육 정책을 세워놔도 뭘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 팜플렛을 만들어 놓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 죽어요. 최소한 여러분들 1시간씩은 매일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자고 하셔야 돼요. 모이면 하나님 의지하자고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습관적으로 금식까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의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이면 하나님 의지하자. 손잡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야지. 그게 진짜 신자이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화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상관관계입니다. 큐티 저한테 오늘도 배우실 거예요. 말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 배우고 묵상하는 거 에너지 소비 잘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말씀 묵상으로만 그쳐지게 된다면은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묵상한 내용은 팀 구성원들과 함께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경험도 못 해보고 억울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이 목사는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100% 살아계십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언해요.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체험 못해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해봐야 여러분들 폐부를 찌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물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갑자기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기도할 때예요. 자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내 죄를 좀 제발 걷어가 주십시오. 이 죄와 계속 싸워 이기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거룩하고 참된 경건한 신자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폐부를 찌르시는 영적 경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인 되지 않기.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깊은 것들을 체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읽은 책 좀 가지고 떠들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여러 가지로 떠들어대고 글 써내고 말하는 것들 저는 여러분들 치기 어린 객기로밖에는 생각 안 해요. 웃으면서 받아주지만 속으로는 저는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인 되지 맙시다.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과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듯이 씨름해보고 내 죄를 부여 안아보고 씨름해보고 정말 구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만 참된 신자로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벗 주의 백성들이 꼭 그러한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흥 찬송인데요. 가사 대부분 아시죠? 눈 감고 하세요. 가능하면 눈 감고 하시고요. 집중하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지 말고 나의 황무함을 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다 크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무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여 이 땅을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찬송드립시다. 이제 우리 모두
기초를 다시 세우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갈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많은 것을 기도하고 싶지만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팀들도 마이크 대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일단 내 심령이 무너져서, 내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처럼 돼서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교통이 없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심령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과거에 깊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느덧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놓고, 주님을 버리고 황폐한 채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고 견뎠던 것들을 이 시간에 통회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이 황폐한 마음을 다시 촉촉하게 채워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죄인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3번 부르짖을 거고요, 반드시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백으로 드릴 때 입을 반드시 여세요. 아직 소리 크게 내는 게 자신 없으면 작게라도 내세요. 입을 여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 가운데 떠나가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걸 선언하며 이 시간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교회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됐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범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모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마음이 황폐하여 졌고, 우리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과거의 기억 속에, 아니요 내 부모의 신앙만 의지하면서 살았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새벽이 질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아버지 포설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명령을 물붙듯이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며 들으며 경험하며 만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소통이 생기는 우리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부가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부가 지난 수년 동안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의 백성들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악을 범하면서 악인지도 몰랐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인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정말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 악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알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내는 교회,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험한 이 땅이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져서 기경되어지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송축하며 하나님 마귀의 원수를 위하여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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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 길벗교회 청년부 젊은이들 성령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의 패배주의 끊어버리고 마귀가 속이는 그 참소와 회방과 불화살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 저주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살아 움직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큰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청년부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묵상 기도로 때로는 소리쳐 구원했는 기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살아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올라온 우리 시대생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 놀랍도록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길벗교회 청년부의 왕 되신 주님 길벗교회 청년부의 지제자가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송의 문과 기도의 문과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찬양자들을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주셔서 우리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보며 들으며 경험하며 만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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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길벗 청년부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새로운 판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 오는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며 배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새 생명을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주제였기 때문에 오늘 실제로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하루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쉼없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지금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소리 없이 묵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때로는 금식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 나아가서 또 때로는 하나님 공동체원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길벗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며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희엘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죄악에 대해서 기민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원들과 목자들이 항상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 맡은 영혼들을 정말 새 생명을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존귀한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날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심의 역사의 간증들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